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부자 청년은 지옥으로, 사개오는 천국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요.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문자적인 얘기를 해요. 그냥 부자 청년은 글쎄요. 뭔가 그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고, 사개오는 역시 뭐 반면에 소유를 예수님을 만나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 마치 이웃 사랑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같이 돼버리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오늘도 역시 제가 부자 청년은 너무나 많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고, 그런데 굳이 다 아는 것 가지고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까지 교인들이 모르던 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서의 그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만 해석하면은 부자 청년은 왜 천국을 못 가게 됐고, 반면에 사개오는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느냐,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있고, 이어서 18장 18절에 있고, 이어서 사개오가 19장 이렇게 있어요. 누가복음 저자는 데오빌라에게 주는 글이죠. 이 누가복음이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주는 글입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은 회당 예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그런데 그는 천국을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면 사개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 근처에도 못 갈 것이라 했던 사람은 천국을 갔다. 라는 것을 데오빌라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8장 18절을 한번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자고요. 왜 못 가는지. 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거는 이제 부자 청년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다 근데 청년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관원 이렇게 했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데오빌라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수신자가 데오빌라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 설교 시간에 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은 관원, 즉 사내들인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관원이 물어. 그 관원 됐고 부자 됐고 청년인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됐으니까 출세 굉장히 했네요. 유대 사회에서. 자,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자,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얘기 뭐예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년주기 아니죠. 모태신앙. 뭐 유대인들은 뭐 모태신앙 안에 대대손손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나 볼까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22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자, 이건 성령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많지, 그것을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한 가지는 해결해야 돼요. 지금 분명히. 근데 그게 뭐야?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라면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쫓으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은 30년, 4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교통도 안 되고 사귐의 관계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볼 거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랬습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러면 다 팔게 되면 뭐예요? 자, 팔아. 소유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죠. 있는 것을 다 팔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다 팔고 없애면은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부자지. 부자라는 것은 뭐예요? 돈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랬더니 부자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우리가 14장을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이 누가복음 그대로 14장입니다. 자, 누가는 14장에서 뭐라 그랬나 볼게요. 14장 33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 아까 팔아. 뭐라 그랬어요? 다 팔아. 야지 팔아서 주라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려온다 그랬죠. 그럼 나를 쫓으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4장 33절에서 누가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대요. 될 수가 없대요. 버리라, 팔아, 없애라.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어요? 소유를 버리라 그랬죠, 분명히.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팔아라는 얘기는 네가 그러니까 그 소유욕을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소유욕을 버려라. 자, 이 소유욕은 제가 계속 앞 시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의 성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요. 간단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인간의 성정이라는 걸 제가 성경을 이제 찾아서 제가 확인을 할게요. 자, 욥기 2장. 제가 잠깐만요.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 소유욕과 종교심과 제가 그 얘기는 성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찾아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2장. 욥기서요. 2장. 762페이지입니다. 4장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니라 그래요. 자, 지금 욥기서 서두의 상황을 제가 얘기할게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물을 많이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재물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배교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하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지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하는 얘기는 당시에는 물물교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욥 시대는 돈이 없었잖아요. 그냥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곰 가죽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가죽이 있어서 서로 필요한 대로 바꿨어요. 이것도 돈하고 물건 사는 거죠. 가죽으로 가죽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 가죽으로, 이건 뭐예요? 돈이죠. 그렇죠? 자, 이게 소유란 말이에요. 자, 소유물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바꾸 올지라 그랬죠. 자기 생명을 바꾸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사에서 돈 때문에 뭐 생명 있고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생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돈 때문에, 소유물 때문에. 자, 이것이 성정이죠, 분명히. 사탄이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인간은, 그렇죠? 분명히 자기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부자 청년으로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자, 가난한 자들에게 꼭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욕을 네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욕이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보화인 성령이 네 마음에 임한다 이거야. 그래야지 너는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 그 밑에 계속 읽고 나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3절에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자들이 지금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죠.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저런 사람이 도대체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도 지금 유대교에서 같이 가르침 받은 게 저거거든요. 부자 청년은 지금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지금 율법 잘 지키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축복받아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 유대교 서기관들에게. 그런데 지금 저가 천국을 가는 건 낙타가 바늘게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지 저런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27절.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라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죠. 자, 뭐예요, 이게 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저 소유욕을 자기 의지로 버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셨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야. 왜? 이거는 본성이니까. 아까 성정이라고 분명히 했고 욥기서에 가서 분명히 성정이라는 거 확인했죠. 사탄이 알죠.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인간 성정이거든요. 그 성정에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아서 계속 일생 동안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교도 교회 밖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누락 분명히 이게 개입이 돼 있고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갖고 교인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아닌 교인으로 머물러 있게 하면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데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야 말도 안 돼 그럴 거예요. 제가 왜 감히 장담을 하냐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면은 분명히 소유욕과 종교심과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소유욕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100% 이것도.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성령이 있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도 그렇게 욕심이 그렇게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데. 자 보세요. 다시 할 거예요.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28절 볼게요. 뭐라 그러나 베드로가 여짜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다 이거예요. 언제 그랬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새벽에 와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요한도 야고보도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쫓았죠. 분명히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소유욕이 해결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소유욕을 해결해 드릴 소유욕을 해결해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욕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로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죠. 여기에서는요. 자 그러면 그러면 부자 청년도 은혜를 베푸면 되잖아. 물론이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뭐죠?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사람. 17절, 마태복음 23절 얘기할게요. 너희가 11절은 저 열심히 한다? 뭐 근처 외양과 뭐 이거는 이제 채소를 얘기하는데 텃밭에 있는 그거는 열심히 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너희가 11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의와 신과 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율법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의와 인과 신인데 이것은 중히 여기지 않고 다 버리고 의식만 그냥 행하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의식만 행하는 율법주의자. 그럼 율법주의자는 분명히 독사의 자식도 맞죠.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주의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의식만 행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율법에 있는 의식만 제사행위만 열심히 한다. 이거 뭐예요? 종교행위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종교행위죠. 그럼 종교행위주의자나 율법행위주의자나 똑같은 것이죠. 그 오늘날에는 종교행위주의자 교인들이 종교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킵니다. 갔더니 루터 칼빈집이 그리를 만든 구약 때 만든 그 저기 중세 때 만든 그 의식에 의한 행위, 예배 행위를 계속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받으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럼 뭐예요? 그게 종교행위잖아요. 그 종교행위를 계속 시킵니다. 그냥 30년, 40년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서 율법주의자가 끊어져서 이것도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기복신앙이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두렙돈 가부도 기복신앙입니다. 분명히 거기서 이제 알게 되는데 두렙돈 가부도 뭐 그냥 설교자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 두렙돈 가부도 기복신앙이었구나. 그러면 부자 청년도 기복신앙이요. 그 시대 유대계 교인들도 모두가 기복신앙이고 가인도 기복신앙이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때 그들 다 기복신앙, 바알을 섬기는 것이 다 기복신앙입니다. 두렙돈 가서 이제 이런 문제는 제가 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해서 가인이 기복신앙이고 바알을 섬긴 것이 기복신앙이고 그다음에 두렙돈 가부가 기복신앙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해서 뭐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말세 교회들에게 탐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 내가 무엇인가 탐해요. 탐합니다. 그 분명히. 탐하는 그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소유욕에서 돈을 탐하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네요. 제가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것이. 자, 그러면 그래요. 뭐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은 그렇죠. 저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에 대해서는 제가요 여기까지만 하고 삭개오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해야겠습니다. 제가 삭개오를 제가 저기다 쓰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삭개오를 그래요. 삭개오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장 가면 두렙돈 가부가 있거든요. 삭개오를 잠깐 하면서 제가 두렙돈 가부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하고 두렙돈 가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제목은 이제 두렙돈 가부도 기복신앙이었다 하면서 이제 제가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거는 한 17분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게 있죠. 어쩌다 이걸 좀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구파 청년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지금 제가 빨간 색깔로 하는 거는 전부 지금 저기 유튜브에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전에 이제 제가 한절 읽고 이제 해석하는 거는 뭐 유튜브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건 다 올라가더라고. 제목이 이래서인지. 그거는 뭐 제목이 또 그래서 이제 안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걸 누가 들으시면은 이 구름 속 무지가 지금 닉네임이잖아요. 여기 눈사람 같은 걸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동영상하고 뜨거든요. 좌측에 글씨가. 그럼 이걸 한번 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아마 126강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참 문제가 있네요. 여기서 삭개오 때 얘기할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삭개오처럼 앞에서 계속 얘기해 삭개오처럼 골방으로 들어가서 저 코로나 시대 특히나 저 예배당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이 시대에 또 뭐 TV로 화면으로 보는지 뭐 설교를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을 그대로 가서 종교인으로 계속 머물리는 것보다 이번에 기회를 삼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1강에서 26강까지 1시간씩 해갖고 쭉 만들어 드리니까 이걸 들으면서 성경을 펴서 제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한 절 읽고 해석하고 했으니까 같이 시간을 보냈대. 오늘날 교인들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설교식으로 들었는데 설교식으로는 좀 흥미롭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제를 하나 가지고서 이제 쭉 한 30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한 시간에 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한 절 읽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좀 뭐 다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 거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은 하여튼 뭐 저 지인들이 이러는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렵고 쉬운 건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고 모르는 건 관계가 없어요. 시간을 보낼 때 골방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그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 죄를 사함 받으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믿고 안 믿고, 그래서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그때는 글쎄 꼭 성경을 꼭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지, 오늘날 80세쯤 돼갖고 문명인들도 더 아직도 있는데 그분이 이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꼭 안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말씀과 함께 있을 때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그걸 믿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이제 삭개오를 하면서 다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